빛의 자녀들은 따라하십니다. 빛의 자녀들은 아름답게 변화됩니다. 자, 2주 전에 제가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을 본받아야 하는데 무엇을 본받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시지요? 먼저 거룩한 마음, 거룩한 언어를 본받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거룩의 기초 위에서 사랑과 긍휼과 용서가 행해져야 한다는 거죠. 거룩이 중요한 기초입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을 본받는 것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은 빛이시고 우리는 빛의 자녀이다. 그러므로 생명의 빛을 비추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한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여러분의 마음에, 우리 마음에는 두 개의 세계가 있지요. 첫 번째 세계는 빛의 세계입니다. 마음에 빛이 흘러넘치면 얼굴도 밝아집니다. 그리고 언어도 밝아집니다. 그런데 마음이 어두워지면 어떻습니까? 얼굴도 어두워지고 그리고 음색조차도 어두워집니다. 우리 마음속에는요, 빛과 어둠의 세계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세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온 세상에는 두 개의 종족이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종족은 가인의 종족, 가인의 후예가 살고 있지요. 가인은 아담의 큰 아들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는데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 그래서 화가 나서 동생을 때려 죽였습니다. 그 일로 그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피해서 세상 가운데서 살지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힘과 영광을 추구하고 남을 억압하면서 돈과 권력과 음란으로 자기 만족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 바로 가인의 후예들입니다. 두 번째 종족이 있지요. 이제 셋의 후손인데요. 셋은 아벨이 둘째 아들, 아담의 둘째 아들 아벨이 죽은 이후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태어난 세 번째 아들입니다. 셋의 특징은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셋의 후손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요, 또 남을 섬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가인의 후예는 남을 지배하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죠. 자, 여러분들은 어떤 세계 속에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은 셋의 후손으로 지금 예배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정말 기적이고 감동이고 감격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앉아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자리가 축복과 영광의 자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셋의 계열과 가인의 계열은 사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섞이면 안 됩니다. 가인의 세계는요, 뒤에 누가 있느냐? 공중 권세를 잡은 악한 영, 사탄이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이지요. 그런데 셋의 세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섬기고 사탄도 섬기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을 때 제일 먼저 나 외에 뭐라고요? 다른 신은 섬기지도 말라는 거예요. 함께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다고 우리를 미혹하는 영이 있다는 거죠. 누굽니까? 악한 사탄은 우리를 미혹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섬길 수 있고, 세상도 섬기고, 악한 영도 섬길 수 있다고, 그렇게 두 가지를 다 섬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두 가지를 다 했던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왕이 누군지 아십니까?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선지자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그리고 성전도 있고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들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바알과 아세라를 모셔놓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리는 바알도 아세라도 섬길 수 있다라고 이끌어갔던 왕이 바로 이 아합 왕이라는 거예요. 혼합주의지요. 두 가지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북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번성하였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외세 종교들을 받아들였다는 거거든요. 하나님도 좋지만 외세 종교를 받아들여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면 되잖아. 아합 때가 가장 경제적으로 번성한 때였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아수르에 의해서 제일 먼저 멸망당합니다. 이게 혼합주의의 지금 당장은 좋을 것 같지만 결국은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현대의 아합 같은 인물을 하면 누군지 아십니까? 근세에서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히틀러. 여러분, 히틀러를 생각할 때 뭐 대단한 사람이죠. 굉장한 리더십, 파워풀한 그 언변을 통해 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움직였던 바로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은요, 이 독일 민족은 대단한 민족 아닙니까? 독일의 종교개혁이 어디에서 시작됐냐면 독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독일에는요, 마을마다 교회가 그렇게 차고 넘쳤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종교개혁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정말 오염되어졌던 그 천주교에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교회로 세워나가겠다. 오직 믿음, 오직 말씀을 중심으로 세워나가겠다. 그렇게 해서 성장한 나라가 독일입니다. 그런데 히틀러가 나와가지고 우리 민족을 통해서 세상을 정복하자, 다스리자. 그래서 유태인들을 죽이고 600만 명 죽이죠. 그리고 전쟁을 통해 가지고 자기 민족뿐만 아니라 타 민족까지 5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망했습니다. 이게 혼합주의의 맹점이지요. 잘 될 것 같아요. 당장은.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요, 눈을 감았습니다. 그냥 믿고 따라갔습니다. 누구를 따라갔습니까? 하나님을 따라간 게 아니었어요. 말씀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히틀러를 따라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과 버타면서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습니다. 섞어가지고 하면은요, 요새는 다 이렇게 믹스해가지고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다른 거는 괜찮을지는 모르겠지만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괜찮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두 개의 세계를 섬길 수 없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사람들. 악한 사탄의 미혹을 받으면요, 하나님 섬기던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을 따라가면서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는 빛의 자녀로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은혜지요. 본문 8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속성 중에 첫 번째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거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 임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지켜야 될 것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을 지켜야 된다고 했습니다. 일부러라도 말로 허탄한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중에서 더럽고 음란하고 이런 것들은 생각조차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멀리하라. 그것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닮아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거룩한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인 거룩의 빛이 비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참 희한하죠. 예수님의 빛이 쫙 비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어둠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여러분들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이것들이 성령 역사하심을 통해서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빛이 오니까 어둠의 근거가 된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 그건 다 사라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빛의 속성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조치가 뭔지 아십니까? 먼저 빛이 있으라 하면서 빛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을 먼저 창조하신 게 아닙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그래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시죠. 제일 먼저 창조한 게 빛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궁창을 지으시고 셋째 날 땅과 바다와 식물을 지으시고 넷째 날 비로소 해와 달과 별을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빛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먼저 태양을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빛은 그 빛과 다르다는 거예요. 이 빛은요, 히브리어로 오르입니다. 오르. 태양과 달과 별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빛이 임하면 생명이 살아납니다. 빛이 임하고 난 다음에 모든 창조물들을 지으시고 그 안에서 자생할 수 있도록 빛이 임하니까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나지요. 이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도 임하면요, 우리 어두운 가운데 슬퍼하고 그늘지고 우울하고 비참한 그 어두운 가운데 있다가 빛이 임하면 어떻게 해요? 그 어둠이 다 사라지고 다시 생명이 회복되어지고 소송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빛으로 임하십니다. 그리고 사탄은요, 어두운 가운데서 존재합니다. 참 희한하죠. 여러분들이 우울하고 답답할 때는 불을 다 꺼놓습니다. 그렇죠. 우울한 모드를 한번 보십시오. 다 멜랑꼬리 하면서 어떻게 해요? 커튼을 다 닫아 제칩니다. 그래서 빛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오면요, 우리 안에 어두운 것들은 쫙 사라지는데 그 빛이 역사하지 않으면은 여전히 우리는 어두운 가운데서 여러분들 얼굴 빛만 봐도 어두컴컴하고 생각하는 것도 늘 우울하게 생각하고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빛으로, 사탄은 어둠으로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시고 사탄은 생명을 죽이는 일을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구하시려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빛으로 보내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명령하신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신데요, 당신과 같은 빛을 이 세상 가운데 지어놓으시고 스스로 빛이신 예수님이 어둠 같은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직접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제하고 교통하면 우리 마음밭이 뭐로 가득 찬다고요? 빛으로 가득 찬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말씀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침에 어둠이 깨닫지 못하니라. 9절 10절에 요한복음 1장 9절 10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셔서 빛이 임하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마음속에 빛이 임합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슬픔과 우울함 그들이 싹 사라집니다. 해결된 것이 없는데 내 마음이 밝아집니다. 누가 임하셨어요? 예수님이 임하셨어요. 참 희한하죠. 내가 살아나니까요, 내 가정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빛이 임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 주변 사람들이 막 이렇게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직장이 살아나고요, 내 교회가 살아나고요, 내 주변이 다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더라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른 데서 자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꽉 막혀 있고 뭔가 해결하고 싶은데 해결이 안 되고 돌파구를 찾고 싶은데 뭔가 길이 보이지 않고 이렇게 답답할 때 여러분들 가장 먼저 기억하실 게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빛은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놀라운 건요, 하나님은 지혜도 주시고요, 권능도 주시고요, 힘도 주십니다.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우리가 그분 안에서 문제를 해결함을 받아야 되는데 자꾸 뭔가를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가 참 많지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분노가 차 있고 마음이 어둡고 여전히 우울하다면 내가 예수를 알고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이 우리 안에 강렬하게 지금 비추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악한 영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그렇게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요? 어두운 가운데 살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로 인해서 계속 죄가 계속 쌓여 있으면요. 먼지 같은 죄악, 티끌 같은 것들이 해결되지 않고 계속해서 쌓여 있으면 우리 안에 어둠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지켜야 될 것이 거룩한 마음과 생각, 그리고 말을 지키라고 말씀했던 게 그 이유입니다. 빛이 임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내 안을 거룩함으로 채워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답답하고 우울하고 했는데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탁 임했을 때 회복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주님 안으로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누구에게 열어드려야 되냐 하면은 문제 해결의 답은 예수님께 있다. 그러면은 내가 예수님께 내 마음의 문을 열어드려야 돼요. 근데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는데 여러분들은 누구한테 가끔씩은 열어드립니까? 예수님께도 열어드린다고 하면서 또 세상적으로도 문을 다 열어놓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 않나요? 아니요. 세상 쪽에는 문을 닫으시고 내 마음을 예수님께 열어드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뭐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한 인생 살아가는데 목사님 그냥 그렇게 살면 되죠? 아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거룩함으로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에 거룩의 빛이 비춰져야지 살아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쪽은 문을 막으셔야 되고 한쪽만을 여셔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내 마음의 문을 여시고요. 예수님께 부르짖고요. 예수님 거룩의 빛이, 예수님의 빛이 내 안에 비침을 통하여서 주님 내가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어둠은 사라지고 내 안에 답답함은 사라지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알지 못하지만 주님 오심을 통하여서 정말 주님이 보여주심을 통하여서 주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내 인생이 다시금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주님께 내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고 기다리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을 추구하며 살아나갈 때 어느 순간 거룩의 빛이 비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는 제가 말씀하는 역사가 아니고요. 제가 그냥 꾸며내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너희 보고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모여서 기도하는데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언제 성령이 임할지 몰랐어요. 그렇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무엇에는 문을 닫았습니까? 세상에는 문을 닫았습니다. 여전히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있었고 걱정, 의심, 염려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찌 할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 모여서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 주의 빛이 임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참 놀라운 건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는데요. 사람들은 다 똑같고 환경은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변했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생겼는지 나가서 담대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렇게도 기다리던 메시아입니다 하고 사내들인 공회에서까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성령 충만함을 그 주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나아가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병자들을 고치기 시작하고요. 귀신들을 쫓아내기 시작하고요. 그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이 수천 명씩 늘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빛 가운데 나아가실 때 정말 기다리면서 빛이 내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나아갈 때 어느 순간 그 빛이 임하면 여러분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계십니까? 건강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계십니까? 해결되지 않은 여러 가지 지금 재정적인 문제라든지 인간관계의 문제라든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라서 답답하면은요, 여러분 세상의 문은 닫으시고 주님께만 그 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때부터 역사는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도 말씀하죠. 잠자는 자는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니라. 잠자는 자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학교 가야 된다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끔씩 그러잖아요. 일어나라고 하는데 아니 5분만 더 잘게요. 아니 10분만 더 잘게요. 놀라운 거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요. 끝까지 자더라는 거죠.
깨지를 못하더라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좀 더 자면 어때서요? 나 좀 더 자고 싶어요. 나 좀 더 편하게 지내고 싶어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이 산더미 같은 문제가 우리 안에서 지금 가로막고 있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계속 잠들어 있다는 겁니다. 잠자는 것은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미 영적으로는 어찌할 바를 몰라서 방법을 알지 못하고 마치 세상 가운데 죽은 영혼들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빛을 받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았고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 모습이 바로 죽은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명령합니다. 일어나라. 터치고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빛이 강렬하게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다리며 나아갈 때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이시느니라.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깨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그러면 주의 빛이 임하면 살아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안에 개인적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 보십시오. 성경이 증거 아닙니까? 병든 자들이 병이 고침받는 역사들도 간절함으로 주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고침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빛이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진정으로 복음의 증인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가정의 문제, 그 다음에 우리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우리 미래의 모든 문제까지도 우리 주님은 다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께 나아갈 때 결국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주의 빛이 비치는데 우리 안에서 어떤 열매가 맺어지는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9절에 나오죠.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자, 빛의 열매는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증거입니다. 여러분, 어떤 나무를 보는데 저 나무가 어떤 나무라는 걸 여러분들이 딱 보면 아십니까?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요. 딱 보면 뭘 보고 알 수 있죠?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그 나무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죠. 저기 지금 밤이 열리고 있다. 그럼 저 밤이 열리니까 저 밤나무네. 그렇게 알잖아요. 저 포도나무네. 저 포도 열매가 열렸으니까. 그냥 나무 자체로만 보면 잘 모르는데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빛이 임했는데 빛이 임하면 어떤 열매들이 맺힌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말씀하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가 맺힌다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 열매가 착함입니다. 착함은 여러분들 어떤 의미냐면요. 타인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희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발적인 희생. 착하네. 법 없이 살 수도 있겠네. 법 잘 지킨다. 뭐 그런 의미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착함은 헬라어로 아가도시네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아가도시네. 아가도시네 기억하십시오. 예. 오늘 세 가지 단어 헬라어로 배울 건데 그거 딱 기억하시고 가시면 도움이 됩니다. 아가도시네 착함입니다. 이 영어로는 good, nice라는 의미인데요. 도덕적으로 탁월하다는 뜻인데 자기 스스로 이렇게 도덕적으로 탁월한 것이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타인을 위해서 희생할 때 나오는 성품이라는 거예요. 자, 내 이익은 잠깐 접어놓고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성품입니다. 나도 바쁜데 지금 택시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급하게 와가지고 나도 지금 택시 타고 지금 가도 지금 시간 맞춰서 지금 직장에 갈까 말까인데 너무 급하게 와가지고 죄송하다고 내가 지금 좀 빨리 택시를 타야 되는데 좀 양보해 줄 수 없겠느냐고 막 급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시냐고?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괜찮습니다. 예, 먼저 급하시면 가셔야죠. 그렇게 하십시오. 이 마음이 잘 나옵니까? 내가 지금 급해서 바빠서 죽겠는데 나도 지금 바쁩니다. 미안합니다. 나부터 먼저 가겠습니다. 이게 보통 사람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아가도시네 주의 빛이 임한 사람들에게서 이 착함의 열매가 나오는데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배려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더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운전하시다가도 누군가 막 이렇게 잘 가다가도 끼어들고 이러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에이씨!
이런 마음 들지요. 목사님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아내가 그럽니다. 아니 목사님이 지금 A씨가 뭐냐고. 아니 저 사람 잘못했잖아. 막 이렇게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가도시네가 풍성하게 가할 때 나오는 현상은 어떠냐면 막 갑자기 끼어들었어요. 깜짝 놀랐는데 저 사람이 뭔가 급한 일이 있구나 지금. 뭔가 사정이 있겠네. 아이고 그래 갈 수 있도록 내가 좀 배려를 해줘야지. 아가도시네의 이 마음은요 항상 생기는 게 아니죠. 어떤 때 생깁니까? 주의 빛이 내게 강렬하게 비칠 때 그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더라는 거예요. 주의 빛이 비치니까 주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 사람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착하게 대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가도신의 착함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의는요, 이기적인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입니다. 철저히 이용해 먹고 버립니다. 세상의 모습이죠. 인간관계를 보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금방 파악되죠. 한 1년 정도만 딱 사계절을 지나고 나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금방 알게 됩니다. 이기적인 사람인지 아니면 이타적인 사람인지 금방 표가 나죠. 착한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처음에는요, 막 이렇게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가요? 지나고 보십시오. 그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모입니다. 도와주려고 합니다. 아가도신의 빛의 열매가 맺혔는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도와주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내가 복의 통로이고 나도 복을 그 사람들로부터 부여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으로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당장은요, 사람들이 모이는 것 같지만 한 1년쯤 지나면은 그 사람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다.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타인을 배려하는 사랑의 마음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 안에 가면 아가도신의 이 착함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열매는 의로움입니다. 의로움. 이 의로움의 열매는 죄를 멀리하고 말씀을 실천할 때 열리는 열매입니다. 빛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압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의로움의 열매가 맺힌데 이 의로움은 헬라어로 디카이오시네. 따라하십니다. 디카이오시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열매라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옳다. 너는 나를 믿고 있는구나. 너는 나의 말을 믿고 따르는구나. 이 디카이오시네를 누가 가지고 있었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많은 우리 선진들이 가지고 있었죠. 특별히 아브라함이 이 디카이오시네를 가지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고 실천하였던 사람이죠.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은요, 말씀을 듣고 나니까 걱정, 근심, 염려가 슬픔, 비참함, 우울이 다 싹 사라집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거라는 것을 믿으니까요. 그 믿음 붙들고 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안심이 되고 마음의 평화가 임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믿으면 감사가 흘러나옵니다. 여러분, 누구를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1에서 10까지가 강도라고 한다면 내가 9에서 10 정도의 강도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요,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라 칭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강도로 볼 때 나는 한 3이나 4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은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믿어봤더니 내가 기도하는 대로 들어주시지도 않는다 하면서 끝까지 기도하지도 못하고 끝까지 신뢰하지도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아냐면 하나님이 그 중심을 아시더라는 거죠. 보통 분들이 그렇게 믿는 것 같으면서도 믿지 않으면서 그렇게 생활하다가 힘없이 연약하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의로운 자, 믿음이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불의한 자는 그럼 어떤 자일까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자죠. 법의 사각지대에서 편법을 저지르고 남에게 손해를 끼치고 그러면서 부끄러운 줄 모르고 법을 어기는 사람, 이 불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니까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자, 의를 행하지 않는다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는 사람,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 의를 행하는 사람은 열매가 반드시 사랑으로 흘러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의를 행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세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나는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그 강도를 구해서 10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 계세요. 세상은 좀 더 편리하고 우리가 지금 정보력이 얼마나 지금 발달되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느냐? 네가 정말 나를 믿고 따라올 수 있겠느냐? 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네가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겠느냐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물어보십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따라가시겠습니까? 우리 날마다의 삶에서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정말 너는 의로운 자야 라고 주님께서 칭찬받고 인정받는 자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의로운 사람 하면요, 또 한 사람,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에 보니까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지금 어떤 일이 났습니까? 어이구, 소문을 들었는데 정혼한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자, 정혼했다는 것은 결혼하기 직전입니다. 그냥 약혼 정도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미 결혼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결혼식을 하고 데리고 와서 나하고 같이 살 사람이 나는 육체적인 관계를 한 적이 없는데 지금 임신을 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신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완전한 결혼이 되지 않았지만 이 사람은 지금 동네 사람들한테 알려가지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돼요. 그 당시의 법은요, 여자가 음란한 행동을 통해서 뭔가 잘못됐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면 돌로 들어서 쳐가지고 죽일 수도 있는 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가만히 끊고자 하였는데 그때 주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였다는 것을 말하고는 앞으로 태어날 아이가 메시아가 될 것이다. 자,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가 그걸 믿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 뜻을 따라서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에 순종하였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디카요 신의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였습니다. 여러분, 노아도 아브라함도 요셉도 그랬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 분을 폭발하고 온갖 추억한 것이 다 쏟아져 나와야 하는데 억울해도 죄를 짓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분이 원하신 대로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디카요 신의 어려운 사람입니다. 다윗도 그랬죠. 사울왕이 자기를 잡으려고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왔을 때 화장실이 급해서 동굴에 들어가서 혼자 일을 보는데 거기에 다윗과 600명의 사람들이 다 숨어 있었습니다. 지금이 기회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죽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기를 원치 않는다. 하나님 내게 그런 말씀 안 하셨다.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 당시에 만약에 그렇게 죽였다고 한다면 그가 훨씬 쉽게 왕위를 그렇게 가지고 왕이 빨리 되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끝까지 고통 가운데서. 그 이후에도 계속 그가 사울왕을 살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쫓기는 신사가 되었고요. 고통을 받았습니다. 무려 13, 14년의 시간, 한 15년 정도의 시간을 도망을 다니면서 그가 고통을 받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시더라는 거죠. 디카요 신에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의 마음에 합한 자야.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때까지 나는 기다리겠다는 거죠. 이것이 의로운 사람으로서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빛을 받은 사람은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세 번째 열매는 진실함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고 고결한 것이 진실함입니다.
아가도 시내는 타인과의 관계라고 말씀드렸죠. 디카요 시내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진실함, 알리데이아, 따라하십니다. 알리데이아. 이 알리데이아는 진실함인데요. 나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가장 잘 속이기 쉬운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사실은. 내가 내 자신을 속일 수 있다는 거죠. 뭐 이 정도는 괜찮아. 내가 내 자신에게도 거짓말을 하고 내 자신을 고결하지 못하게, 진실하지 못하게 내 자신을 속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와의 관계가 뭔가 어긋나 있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어디 누군가 앞에 나가서도 항상 이렇게 불안하고 답답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의 빛이 임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착하게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어딜 갔든지 진실함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주의 빛이 드러나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저 사람은 믿어도 되는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지만요, 사람들 앞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진실한 사람들은요, 처음에는 잘 모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해요? 그 빛의 열매가 흘러나오더라는 거예요. 평양 대부흥 운동을 통해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평양에서는 담보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한데 돈 좀 빌려주십시오 하면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돈을 빌려줬다는 거예요. 왜? 너 사람 자체가 담보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믿지 못하니까 집담보도 설정하고 이것저것 사람들에게 보증도 쓰게 하고 해가지고 돈을 빌려주고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란 그 한 가지만으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래 알아서 그러면 며칠까지 내가 돈 갚겠습니다. 그럼 그것으로 끝이었다는 거예요. 빛이 임하고 난 다음에 사람이 변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 자체가 어떻게 해요? 보증수표가 되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의 빛이 임하니까 예수의 성품이 그대로 흘러나오더라는 거죠. 욥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욥기 1장 8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는 자녀들이 생일 파티를 했어요. 그러면 혹시나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게 있을까 싶어서 아이들 하나하나마다 어떻게 다 번제함을 드리면서 죄를 회개하는 그런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러는데 자기 자신에게는 더 철저했다는 거죠. 사람들을 보지 않는 곳에서 나야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보지 않는 곳에서 부정직하게 행동할 수도 있고요. 생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으로 정직하게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빛이 임하니까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의로움의 열매, 착함의 열매, 진실함의 열매가 맺히더라는 거예요. 그 빛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그 주변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빛된 사람을 통하여서 부흥이 일어나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 막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다시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빛을 받기 시작할 때 의로움의 열매가 맺히고요. 착함의 열매가 맺히고요. 진실함의 열매가 맺힙니다. 그런데 여러분만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고 주변에 있는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들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직장이 살아나고 사회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의 빛이 나를 비춤을 통하여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제의 말씀 한번 다시 선포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승리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